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인간의 범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이제 큰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요약을 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오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인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는 죄의 유형, 첫째 18절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죄. 그래서 이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않다.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진노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로봇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린 청구서 내밀면 하나님이 아무 이의도 달지 않고 즉각 그 청구서에 응답해 주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50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된 사건이 있는데 지옥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가? 불못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불타는 연못. 세상의 불은 시간이 지나면 꺼져요. 그러나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이 그곳에 가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을 몰라서 인생을 함부로 살아요. 지옥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 우리 인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저부터서. 자, 지옥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곳인데 인간의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불못이다.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곳이 지옥인데, 지옥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곳인데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을 만든 분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지옥을 만든 분이 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분이죠. 그분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노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진노하심은 우리처럼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분의 진노하심은 합당해요. 그분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진노하느냐?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하여.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는가? 오늘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능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를 안 하는 게 더 미워요? 못 하는 게 더 미워요? 안 하는 게 더 밉지요?
여러분 안 믿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적어도 지금 우리들은 제가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못 믿는다는 소리 못하게 된 사람들이다니까요.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받은 게 가정방문 선생님이 오시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은 좀만 하면 잘할 놈인데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가고 나면 갑절로 혼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너는 좀만 하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그 소리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우리 애한테 내가 그 소리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요새.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역사는 틀림없이 반복되는. 여러분도 그런 소리 무지 많이 들으셨죠? 못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큰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조금만 겸손하면 하나님의 손자국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강원도 설악산에 가면 울산바위라는 바위가 있어요. 아주 절묘하게 깎아놓은 이 정말로 절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걸 믿기 시작했냐면 그 바위가 왜 울산바위가 됐느냐. 어느 날 산신령이 금강산에다가 기가 막힌 정원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12,000봉 금강산에다가. 근데 바위가 부족한 거예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위들한테 모이라 그랬어요. 바위가 모자라니까. 울산에 있는 그 큰 바위도 그 소식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금강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너무 등치가 커가지고 하루 만에 못 간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지고 설악산에 하룻밤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금강산에서 산신령이 전령을 보냈어. 공사가 다 마감됐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늦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울산에서 올라온 바위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슬퍼가지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전령이 딱 하니까 야야 금강산에 가면 좋지만은 이 설악산도 그에 못지 않다. 그냥 여기서 살거라. 그래서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그 이름이 울산바위가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가이드들이 그런 설명을 하면요, 사람들 은혜 받아요. 가지고 막 맞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 고개를 전부 끄덕끄덕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산바위가 됐구나. 그걸 믿고 있다니까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과서에 보면은 곰이 사람이 됐대요. 그걸 믿고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제주도 식물원에 가니까 그 식물원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쭉 읽어봤어요. 아무개가 어느 날 그 황무지 같은 그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동양 최대의 식물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 읽을 때는 야 좋다. 참 기가 막히게 잘 해놨네. 그렇게 봤는데 그걸 읽고 감상을 해보니까 이게 예쁘고 기가 막힌 것 그 위에 뭐가 보이냐면 얼마나 고생했을까. 가는 곳마다 주인의 그 수고의 흔적이 내 눈에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이걸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놨지? 어떻게 이 많은 흙을 퍼다가 담았을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얼마나 이분이 손이 벗겨지고 고생을 했을까?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힌 절경을 보고 기가 막힌 꾸며놓은 그 수목원을 볼 때마다 주인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원도 가서 단풍만 보고 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풍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좋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곳곳에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애써서 부정하고 사는 죄,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죄의 두 번째 종류는 21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두 번째 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모욕되고 있는 이유는 믿는 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 때문에. 지방에 어디 교회를 갔더니 그 읍내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두 표로 갈려가지고. 이유가 뭐냐.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교회를 짓고 나서 32억을 횡령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돈을 32억을 훔쳐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허술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는 번듯하게 건물을 샀어요, 자기 이름으로.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법에 호소해가지고 판결을 받았어요. 돈을 갚아라. 근데 갚는다고 약속해놓고 못 갚는 거예요. 안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듯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뜨끔했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계속 간이 부어버린 거예요. 32억 하나님의 헌금을 훔치고도 전혀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받아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거 어떻게 하냐. 그냥 용서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두 표로 갈려버린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욕하고 욕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니체는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분이 신학생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탈린은 무려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을 죽인 인간 백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시인이에요. 그 사람이 시인.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한때 신학생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앞장섰던 사탄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인사가 있어요. 유교학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독설을 퍼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신학생 출신입니다. 신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했던 사람.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주시는가? 그게 이제 궁금하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한번 봐요. 24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더러운 대로 살게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제일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도 세상에서 그냥 잘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저 사람 때문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가? 나중에 심해지면 하나님이 계시나? 막 여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점을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시편 73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님,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을 버려버릴까 그렇게까지 갔다는 거예요. 실족하여 내가 하나님을 떠날까? 막 그 정도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생전에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자식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낙심을 했습니다. 내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73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자기 자신의 신세예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는 그들은 잘 되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일까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이 73편 17절인데 내가 성소에 가서야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천국의 축소판이에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그들의 마지막을 보았나이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무엇이 복인 줄 아느냐? 무엇이 진정한 심판인 줄 아느냐? 그들의 종말을 보았나이다. 그들이 파멸하고 저주받는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비밀을 주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나이다. 그리고는 이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도 나에게 재난이 있군요. 근데 이 재난 때문에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하나님의 인격성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 여러분, 이단들이 무섭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그게 복일까요?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그 교주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교주가 처음에 곁길로 가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시점부터. 성경에서 다 이단이 됐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교주를 막아버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놔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갈수록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현상을 보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은밀한 죄를 즐기고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축복일까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즐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재미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야지. 근데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계속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충신께 은퇴하신 박종순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 초기에 자기 교회 청년이 하나 왔대요. 열심히 믿음 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업을 했는데 무섭게 사업이 잘 되더래요. 사업이 잘 되니까 교회 봉사를 먼저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신방을 가려고 해도 이 친구가 바빠가지고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다음에 하자고 그러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자고 하니까. 앉아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형제 사업장이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완전히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때만 이 친구가 눈이 희둥거려지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어차피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까 네가 브레이크를 걸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때 이 친구가 깨달았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없지. 저는 이 목사님이 진짜 용기 있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용기 있는 목사님.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어요. 홀인원이 나왔대요. 홀인원. 그게 복입니까? 이게 큰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 자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홀인원이 나왔어. 그 홀인원 나왔다 그러면 어디서 했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랑 언제? 말을 못해. 주일날 가서 홀인원을 해버렸으니까. 주일날 골프 치러 갔는데 갑자기 막 날씨가 어수선해지고 어두컴컴해지더니 천둥이 치고 아, 내가 주일날 골프 치러 가서 그런가? 그 다음에 갔더니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못 가겠다. 이게 복이라니까요.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인데 복이라고, 복.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서울에서 제가 교회 다닐 때 그 성도님 한 분이 초신자가 주일날 등산 간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타를 켜놓고 밥을 해먹다가 부탄가스가 터져버렸어요.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근데 이분이 깨달았어요. 야, 주일날 등산 오면 안 되는구나. 그 뒤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건강한 신앙은 아니다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너무 강팍하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자기 입에서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기도 해도 되나? 막 그러면서도 답답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그런 기도가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다리 부러져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물어봅시다. 그런 분이라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 분일 수 없어.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알아. 자유로운 믿음, 성숙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서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겁없이 살아요. 겁없이 살아. 하나님이 너무 실망해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탓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길에 갔는데 어떤 친구들이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아휴, 철없는 것들 언제나 사람이 될까? 저렇게 젊음을 낭비하고 살지?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새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마땅히 징계받아야 된다. 근데 징계가 없는 게 복이 아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와 같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삶이 부러워 보입니까? 때로는요, 부모의 간섭을 심하게 받는 자식들이 부모가 없는 게 낫겠다. 마음대로 핸드폰 하고 마음대로 라면 먹고 불량식품은 왜 이렇게 맛이 있는지 그냥 PC방에 갔다 며칠 있씩 왔다 와도 가지고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식은 조금만 뭐 하면 전화 와.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죽겠어. 뭐 성질 내면서 간다고요. 저녁이 되고 해가 저물면 고아는 갈 자리가 없어요. 그게 복입니까? 제가 아는 형님이 있어요. 옛날에 아는 사람. 그분은 자기의 생일을 몰라. 자기가 몇 살인지 몰라요. 주민등록증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대충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가 없어. 명절에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엄마 손을 잡고 막 울어요. 나는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 난 어릴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손을 저렇게 붙잡고 저렇게 울고 있나. 맨날 잔소리만 해대는 우리 엄마가 뭐가 좋다고. 잔소리 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철이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은밀한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라고 해.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꼭 살아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 근데 그 보여주는 역사가 때로는 시련이고 아픔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요동하지를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다고. 두 번째는 원망하지 않아야 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배가 니느웨행 배였다면 요나가 좀 찔렸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니느웨로 끝까지 가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배는 다시스행 배였어요. 얼씨구나. 그렇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러면서 다시스행 배를 아무 고민 없이 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안심했을지 몰라요. 이게 복입니까? 우리가 어떤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뭔가 이게 하나님이 볼 때 불의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이 하고 싶어서 또 막대한 이득이 있으니까 그걸 계획하고 그 일을 가요. 그런데 아무 일이 없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까?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막아서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는 절대적 증거라 그 말이에요.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근데 술을 먹어도 아무런 일이 안 생겨. 그게 복입니까? 술을 먹었던 입이 붙어버렸어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만 불의한 생각을 가져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질 않아요.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 그 율법적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떡할 건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게 잘못된 신앙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 거예요.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거예요.
반대로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꼴을 못 보시고 내가 믿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계속 나를 귀찮게 하시고 나를 성가시게 하시고 나를 간섭하신다. 그런 상태에 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복받은 사람. 예수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생이 저주예요. 반대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도무지 되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 맡기지 않고는 도무지 어떤 일도 되지 않더라. 그 사람은 고생스러울지는 모르지만은 힘들지는 모르나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사람들이 교만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어떤 일도 안 일어나니까. 노력한 대로 되고 열심히 일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뭔가를 열심히 뭔가를 도모하니까 그 일이 잘 풀리더라. 봐라. 하나님이 이러고도 있냐? 그걸 기도하는 우리를 무지하게 생각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봅시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차지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걸 갖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둘 수 없는 거예요? 두지 않는 거예요? 두지 않는 거지요.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더 현대적인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그 안에 두기를 귀찮아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 여간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술, 담배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사는 순간 많은 불이익이 생기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어떤 심판을 했느냐? 내버려뒀다. 동성애를 해도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받았다. 그 심판이 뭐냐? 병들어 죽은 것만이 심판이 아니고 계속 쾌락을 즐기고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점점점 인간이 망가지고 미쳐가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둬. 밤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밭에다가. 주님이 비유로 하셨지요. 그 종이 와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놔둬라, 놔둬. 지금 뽑아내면 알곡도 다친다. 같이 뽑혀버리니까 놔둬. 놔두고 마지막 날에 다 벨 때, 그때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버려버린다. 태워버린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가라지가요 더 무성해요. 아시죠? 농사 지어본 분은 알아. 가라지가 더 왕성하고 더 빨리 크고 더 장악하는 능력이 큽니다. 근데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과 못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합시다. 분명히 해. 여러분은 죄를 짓는데 모르고 짓는 거예요? 알고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다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속속들이 매 순간 다 알지는 못하나 영적인 본능으로 안다고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과거에 말씀대로 안 사는 것과는 지금은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엎드리고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가 아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받은 일. 그래서 우리는 감히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를 때려서라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그럴까 봐. 근데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진짜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욥이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식들 다 죽었지요. 재산 다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단이 혹독하게 길어지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냐?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셔. 오른쪽으로 가니까 주님이 왼편에 있는 것 같아. 왼편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또 어느새 오른편에 가 계신 것 같아. 도무지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이 고난의 끝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욥은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계시고 왼편에 가도 안 계시는데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욥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라는 말은요,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는 걸 단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금. 그러니까 순금은 오염된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꿈, 이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고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견뎠는데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셨어요. 나중에 욥이 뭐 부자가 됐다, 자식을 더 많이 낳았다,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겠어요? 죽은 자식들이 돌아오겠냐고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욥이 진짜 큰 복을 받았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던 하나님은 반쪽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로 듣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 옛날에도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은 그때는 수준이 낮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큰 복을 받았다고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다음에 물질적으로 다 풀려진 다음에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생애가 부럽지는 않아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욥의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욥의 믿음이. 말씀 맺을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믿고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는 능력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날마다 간섭해 주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제가 누차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못 믿은 게 아니고 안 믿었다. 내가 그토록 너의 마음을 두드렸건만 너는 나를 거부했어. 이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몇십 년 후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요.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날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작은 입술, 부끄러운 입술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다는 것, 그 간섭이 귀찮은 일이 아니고 진짜 복된 일이라는 것 꼭 깨달으셔서 예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지 못 믿고 있는지,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치 않는 일이고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찼습니다. 주 예수 없이옵나니 우리를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징계해 주시고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채찍질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평생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